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관시를 받고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 나라를 되찾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지킴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헌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특별히 우리 가정, 부모들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교육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랬는데 뭘 들어요? 하나님 사랑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사람들은요, 모두 본능적으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2차적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운전석 쪽에 있는 사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보조석 사람이 더 클까요? 예, 보조석 사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죽는 비율도 더 많다. 옆에 부모가 있건 자녀가 있건 애인이 있건 남편이 있건 아내가 있건 진짜 친한 친구가 상관없이 똑같은 사고의 비율에 보면은 운전석보다는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사고의 현장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기심이 사실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독일어, 제가 우리 그 홍수호 권사님, 김정영이 계셔가지고 독일어 쓰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독일어 어원이 이기주의라는 말이 Selbst Schuld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Selbst Schuld. 이게 뭔가면 자기라고 하는 Selbst와 그리고 중독이라고 하는 Schuld가 만나가지고서 이기심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말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자기를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성경에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특별히 다윗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능욕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밭을 홀딱 태워버린 사람이 압살롬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쉐마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교육이 필요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망하고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지만이 비로소 참된 사랑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그 방법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았을 때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구나. 내가 진짜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구나. 그런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구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모든 교육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답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가 많은 가정에서 또 전으로 해서 부모를 위해서 꽃도 달아주고 선물도 주고 또 밥도 먹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하루 그냥 부모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된 어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받는 길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촌과 조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날이 됩니다. 어버이 주일은 사실은 참된 어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쉐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교육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교육 방법입니까? 본을 보이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는 일을 자녀에게 하라고 강요합니다. 자기는 좋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는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게으르면서 자녀들에게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요, 귀로 듣는 것으로 체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으로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보면은요, 보세요. 누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먼저 들어서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 스승, 선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는 너는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그 LA에 있을 때에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이 많으신 어른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교회 다닐 생각도 안 했대요. 하지만 나는 내 자녀에게는 꼭 교회 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교회 열심히 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더 잘하신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이 오신 것이 정말 잘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르신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누가 새기라는 겁니까? 내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은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열정과 헌신이 없으면서 자녀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지 왜 안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교육 방법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것은 부모와 선생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8절과 9절을 보니까는요, 그것을 즉 쉐마 이스라엘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문구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은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볼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 머리에다가 까만색 통이 있어요. 그 통에다가 가죽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머리에 칭칭 동여매고 그 위에다가 그 검정색 모자를 딱 쓰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도 보면은요, 손에다가 똑같은 그 네모난 조그만 나무 상자를 이렇게 달아놓고 거기다 가죽으로 끈을 묶어서 이렇게 칭칭 손목에다 감아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함에 뭐가 써 있느냐? 요 쉐마 이스라엘 문구가 써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요 미간과 손목에다가 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 집 가면은 여기 유대인이 사는구나 알 수 있는 표식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옛날 우리 한국에서 문패 달았던 것처럼 조그만한 크기는 뭐 작고 크고 할 수 있지만 메주자라고 하는 그 통을 그 문 옆에다가 달아놓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쉐마 이스라엘 이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거기다가 직접 각인해가지고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문구를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거를 붙여놓은 다음에 그 집에 문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거기에 손을 대고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간단하게 외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집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추자에다 손을 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이 집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자기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조카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하루에 몇 번씩이나 우리가 집 문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자기의 가게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거기에 그 문구를 걸어놓고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만지면서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의 출입을 지켜주실지어다. 이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에 두세 번, 1년에 수백 번 이게 반복되면은요, 그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이웃이 보고, 친구가 보고, 자기의 조카들이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을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셔야 되죠.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자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조금 머리 굵어지면은 부모가 하는 말은 다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렸을 때는 뭐 매를 들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해서 어떻게 저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혼납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 부모가,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가, 우리 할머니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보면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또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면은요, 디모데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가 혹시라도 나이가 어려서 그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런 조언까지 하는 거예요. 네 연수함, 네 어린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정말 너 자신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바울이 부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젊은 디모데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보세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 속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겁니까? 아니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겁니까?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았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았으니 내 속에도 그들이 가졌던 그 강력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감독이 되고 교회사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이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교육이 쉐마 이스라엘 교육이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지 않아요? 야, 너 한 번만 하면 들어야지.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런 말 써. 너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들어? 그런데 왜 살아보니까 세상에 있는 진리, 일리가 뭔가 하면 사람은 한 번 말해서는 안 듣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한 번 말해서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야지만이 들어요. 누구부터 그랬습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우리가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교육은 뭐냐? 반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제가 이 말씀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만은 이거는요, 가르치려면 가르치고 말려면 말아가 아니에요. shall 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히브리어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는 뭐 부지런히 가르치라 8글자지만은 히브리어는 이게 샤난이라고 하는 딱 2글자예요. 샤난. 샤난이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장인이 칼을 만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장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마스커스 칼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장인들, 또 일본에서 뭐 좋은 칼 만드는 장인들이 영상 올려놓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좀 봤어요. 봤더니만은 어떻게 만드는가, 몇 번 이렇게 그냥 불에 넣어서 당근질하고 뚝딱뚝딱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공정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치고 또 불에다가 그것을 부풀리고 또 치고, 그 다음에 칼 형태를 잡으면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쳐가지고서 형을 잡아요. 칼을 갈 때에도 그냥 갈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칼이 형태를 잡아가지고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시중에 가면 비싼 칼이 있고 싼 칼이 있어요. 비싼 칼은 왜 비쌉니까? 싼 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씩 그 작업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육은 뭐냐라고 할 때 교육은 몇 번 해보고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해가지고서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반복하라고 하는 이 행위에는요, 3가지의 하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일관되고, 두 번째, 의도적이고, 세 번째,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관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가르치,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한 번 했던 그 교육 방법을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유, 지가 알아서 크겠지. 지가 때 되면은 뭐 어떻게 성경도 좀 보겠지. 지가 알아가지고 기도하겠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라. 그리고 thoroughly, 철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려면은 철저하게 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 있어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똑같은 것을 가르치면 얼마나 지겨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정교한 교육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네 가지의 상황에서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에, 집에 들어올 때에, 앉아서 밥 먹을 때에, 일어나서 일할 때에,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깰 때에도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단지 네 가지 경험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로는 돌풀이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큰 일을 막아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 좋은 길을 열어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육하고 가르칠 때에 그때 자녀들은 비로소 그 수천 번 수만 번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달고 미간에 달고 문설주에 달고 바깥문에 달아가지고서 항상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어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마치 그냥 하루 어버이날이네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해주고 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 내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진짜 어버이 되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요. 그 모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지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과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낳아주신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 찬송하겠습니다.
먼저 부모 되기 전에 우리 앞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시고 또 기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모가 되어서 우리도 또 다른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의 그 분명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 방법과 시간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어버이 주일 축하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대표로 한 분이 나오셔서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분들은 저희가 친교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입니다. 우리 이용철 집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릴 때 한번 박수로 우리 모두에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저희가 친교 시간에 친교위원장님과 제가 한번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준비하셨는데 요거는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하나씩 아주 맛있는 영양가 있는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친교실에서 나눠주는 것이죠. 친교실에서 친교실에 가시면 여러분들 각 가정별로 하나씩 드리는데 혹시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안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 내가 챙겨드리겠다고 이렇게 2개를 가져가시면 나중에 꼭 모자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신 분들이 반드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지시고 혹시 남으면 우리 여성교회에서 안 오신 분들 걸 다 챙겼다가 나중에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레카스타에서 있는 조슈아 공연 티켓팅을 다 했고요. 우리 7분이 이제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8시 반에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8시 반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말숙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그 카톡에도 글을 남겼습니다만은 한 7, 8년 코로나 전부터 계속 목사님 나 한국 갈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가셨어요. 근데 드디어 모든 세금 문제라든지 가게 정리하는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한국으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오시려고 그러셨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인사 대신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장기영 집사님도 좀 만나보시고 또 우리 박말숙 집사 만나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에 어쩌면은 그 텍스 문제라든지 이걸 또 처리할 게 있어서 한번 방문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꼭 그때는 교회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풍 장로님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도 그 수술한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정도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2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소식은 그동안에 이제 틈틈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5시에 메릴랜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데 혹시 가실 수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기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차편을 마련해서 같이 한번 가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못 가신다 할지라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정희 집사님 계속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정희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주일 계속 제가 지난 4월 달부터 광고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일은 저희가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1시 오시면 예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시는. 왜냐하면 3시에 미국 교회에서 그 슈레카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제 임직하는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3시에 미국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희가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슈레카 목사님 임직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원들이 또 찬양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개 찬송 같이 합니다. 참, 우리 그동안에 사실은 DC에서 너무 사건이 많아가지고 못 오셨는데 우리 김성환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네, DC에 경찰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매일매일 야근하고 있고 잠을 거의 못 주무신다고 하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지금은 우리의 참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또 그들이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